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던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의 전체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나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신약을 공부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1189장입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그러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몇 단어들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을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단어들로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솔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단어로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조사해서 그 다음 주에 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밤새 집으로 가셔서 이제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 다섯 단어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하나씩 계속 이렇게 세면서 구약과 신약을 다 세워봤습니다. 저들이 다 세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챗 GPT에다가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금방.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열심히 읽은 다음에 다 조사해서 해보니까 구약이 한 6만 단어 정도가 나오고요, 신약이 한 2만 단어, 다 합쳐서 한 8만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알아봤는데 전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8만 단어가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더니 성도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진짜 다 세보셨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놀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지요. 제가 밤새 이거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농담으로 질문 드린 거였어요. 성경은 두 글자예요. 성경. 좀 넌센스에 나올 법한 이런 질문인데요. 저는 무엇보다 밤새워서 성도님이 질문한 걸 답해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씩 단어를 다 세봤던 그 목사님의 그 어떤 정성과 열정이 정말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비전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 성경이 기본적이지만 어떤 책인지는 좀 알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제 친한 친구가 3년 전에 팬데믹 기간에 신방을 다녔었는데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가지고 정말 그 남는 시간을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책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보여주세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책을 잘 읽을 수 있는지, 핵심을 읽을 수 있는지, 제목은 열혈 독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 한 권을 써서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친구가 쓴 책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쭉 읽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비밀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드릴 수도 있고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몇 권의 책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권의 책을 쓰다 보니까 정말 쓴 사람은 쓴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자기 혼자 쓰진 않았지만 다른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공저해서 책을 한 권씩 계속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미니스트리 트렌드,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2026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이 책을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그 안에 7명의 저자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 친구 이름이 딱 세 자가 들어있으니까 되게 자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저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한 권 이상의 책들은 다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은 쓴 사람들이 계속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근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책의 제목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책의 저자가 더 중요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책의 제목이 매력에 끌려서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한 권의 책을 읽게 되면 그 저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저자의 책을 읽어서 너무 도움을 받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제목을 썼는지 따지지 않고 그 저자가 썼다면 무조건 사서 봅니다. 예를 들면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좋아하는데요. 한 권의 책을 딱 읽어보니까 정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책을 쓴 것을 알게 되면서 팀 켈러 책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사서 읽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 10권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든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사서 읽으세요 라고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자가 누구인지가 저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목을 따라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자가 누구인지 그 저자를 따라 책을 사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은 도대체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성경을 쓴 것일까요? 성경은 대략 어떻습니까? 16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4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을 66권을 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썼으니까 인간의 책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 비록 40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써졌지만 성령께서 그 40명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쓰여진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Bible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썼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가운데 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통독을 계속 목표로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앞에 설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님이 오리지널 저자가 되시니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근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읽으시나요?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나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과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구나.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통독했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질문해서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했더니 경주 형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읽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믿기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믿어지고 나니까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1세기, 20세기와 21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인가를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21세기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이름은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1975년도 한국에 오셔서도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있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시고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설교 들어보셨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그 설교 안에 엄청난 어떤 간증이라든가 또 엄청난 체험이라든가 또 엄청난 어떤 특별한 예화가 있는가? 그러지 않아요.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뭐 특별한 뭐 하나님을 뭐 어떻게 뭐 만났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 임재를 받다부터 시작해서 뭐 천국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Bible says, Bible said 계속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성경이 말씀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적어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어떻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원저자가 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공원을 가다 보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너무 쉬운데 숲을 볼 수 없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숲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What is the main subject? 무엇이 가장 큰 주제인가? 도대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봤을 때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학자들은 구원의 강물이 흐른다. 맞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언약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딜 보셔도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모두가 회복에 대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가장 크게 일치한 성경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다 같이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창세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흐르고 있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마지막 계시록에도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핵심 주제를 알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비로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서로 다른 66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드워스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English in Korean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천국을 잃었던 하나님 나라를 잃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세우시고 만드시는 장면이 전체 출애굽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왜 동물을 죽이고 또 피를 바치고 각을 떠서 태우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민수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고 못 살겠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고기 생각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훈련하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뭡니까? 신명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The Kingdom of God라는 관점 속에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레벨레이션을 가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사단이 이기는 것 같고 결국은 핍박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 나가서 죽는 것 같고 정말 정의가 죽고 불의가 계속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 함께 멤버리는 소일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불의 가운데 수많은 낙심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싶은데 자꾸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을 말미암아 인터넷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소일라도 문자를 보냅니다. Pray for Iran. 이란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빛을 잃은 것 같고 어둠의 나라가 흥하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진짜 부활했다 나를 믿어라 라고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겠지만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했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Jesus focused on the kingdom of God after resurrection.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전했던 게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담대히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도다. 사도 바울도 he spoke the thing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제루살렘 처치, 성교를 강조했던 안티옥 처치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주님이 강조하셨던 7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있나요 없나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 뭡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just one church,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교회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둠의 나라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연합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 연결돼야 되고,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니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66권 어디를 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어둠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이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을 하는 것도 사단의 나라가 방해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 사단의 나라에 동조하는 자,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상속자, 동역자 연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은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걸 인정하시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정말 성경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진행한 성경 읽기 조사에서 성인 기독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20%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불규칙하게 성경을 읽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일까요? 55%.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가 25%.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20%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좀 적은 거지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고작 20%밖에 되지 않을까? 왜 성경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성경 읽는 것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할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신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신 성경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한 획과 천지를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어. 천지가 뭡니까? 말이 천지지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율법의 한 획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율법의 한 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니 천지가 다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예수님이 너무 레디컬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천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율법의 한 획과 한 점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번 딱 보여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요드인데 히브리어 중에 알파벳 중에 10번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알파벳 A, B, C, D 할 때 A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를 배우시다 보면 10번째 단어가 알파벳이 뭐냐면 요드라는 것입니다. 이게 1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획은 무엇인가? 율법의 1점과 1획 할 때 1획은 무엇인가? 그 밑으로 나오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조그맣게 돌출부 나온 거 있죠? 돌출부 더 밑으로 보여주세요.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1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천지보다 율법의 1.1핵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사라질지언정 율법의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면서 천지를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으셨겠습니까?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것보다 훨씬 더 정성과 힘을 다해서 쏟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제가 다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 100% 온전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문제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정말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온전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성경만이 그렇게 나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는 복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성경책을 우리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기가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계시죠? 스마트폰을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적어도 3시간, 4시간 지금 반드시 봐야 됩니다라고 강제성을 두지 않는데도 2시간, 3시간 스마트폰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성경책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실천하는 데 쓰는 것도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는데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I'm so busy. 너무 바쁘다. 할 일 너무 많다. 뭐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되고 I have so many things to do. That's why I cannot read the Bible. I'm so busy. 여러분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가시죠? 여러분 너무 바쁘셔서 식사도 안 하고 일하시죠? 괜찮아요.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정말 이것이 어렵게 여겨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내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삶에서 순종한 그것만 내 소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도 영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소유가 된 그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만이 진짜 우리가 부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성경 읽기 간증을 그분이 듣고 나서 너무 도전이 돼서 자기 성경 읽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나가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유익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도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한 큰 유익을 받았구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들어봤더니 성경을 쭉 계속해서 꾸준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을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여요. 물을 아무리 갖다 줘도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물은 다 빠지고 안 자라는 것 같은데 결국 콩나물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란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뭐 이렇게 유익한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내 생각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주님을 참 기쁘시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발런티어를 계속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발런티어하고 내 시간도 없는데 무슨 발런티어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녹아지게 되면서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발런티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으니까 영적인 내 삶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밤늦게 들어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거에도 민감한, 센시티브하다는 거죠. 짜증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짜증을 또 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짜증을 내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계속 성경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에는 특히 감사하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분이 시편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짜증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구나. 그래서 자기가 정말 피곤해서 민감하기도 하지만 성경 읽는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더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고 있고 그 모든 일을 선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아프리카 한 시골 마을에 한국 선교팀에 성경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10대 초반의 한 소년이 산과 강을 넘어서 무려 성경을 받고 싶어서 몇 시간? 13시간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성경 주겠다고 하면 13시간 걸어서 올 사람이 있을까? 근데 아프리카에서 성경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받아야 되겠다. 13시간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서지고 낡은 노트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노트 안에는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왔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적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이제 어렵게
13시간에 걸쳐서 와서 성경을 받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그렇게 그리던 성경을, 진짜 성경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매일 읽고 외우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들려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단 한 권의 성경을 손에 쥐기 위해서 믿음과 열정을 담아 13시간이라는 긴 여정을 어떻게 정말 기쁨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읽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이 소년처럼 똑같이 성경을 가지지 못하고 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누굽니까? 오리지널 어서, 원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이 성경을 쓰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성경 통틀어서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안 갖고 계셔서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이 없이 어떻게? 늘 하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as was his custom, 규칙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오셔서 그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죠.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죠. 17절에 무슨 말씀인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말씀 읽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셨지만 어떻게? 습관대로, 규칙대로 회당에 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큰 모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 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대한 유익과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보다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성경을 들고 읽고 소리내서 읽을 때만이 그 성경에 대한 진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어떤 일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벨코 예수장교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성경을 습관대로 읽고 듣고 순종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경 있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른 걸 기웃거리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